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영으로 오시고 우리 가운데 주장해 주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통요와 자복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이 있는 예배되고 말씀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출애굽기의 큰 줄기 두 가지가 있었죠. 플롯이 하나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430년간이나 종살이 노예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큰 줄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큰 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또 다른 큰 줄기 하나를 소개하게 될 텐데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 10가지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보게 하세요. 그 어떤 것을 보게 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그분의 권세 능력을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것들을 이제 10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합니다. 14절 말씀 바로 읽었던 위에 13절 말씀부터 붙여서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다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들도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뱀이 이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하나씩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바로가 야 이거 뭐지? 이게 뭔 일이야?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바로가 눈도 깜빡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1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설명하고요. 14절 말씀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완악함과 이 완강함은 여러분 말씀이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세 번째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 시발점이 되어지는 10가지 재앙 내내 이 완악함과 완강함은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7장 13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완악하여.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고도 꼼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완악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7장 14절 우리가 읽었어요. 여기에는 피재앙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뭐 꼼짝하지 않아요. 완강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7장 22절도 피재앙인데 완악하여. 8장 15절은 깨구리 재앙인데도요 여기에서도 끔찍하지 않아요. 완강하여. 8장 19절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거든요. 여기 또 끔찍하지 않습니다. 완악하여. 여섯 번째는 8장 32절인데 파리떼 재앙입니다. 완강하여. 9장 7절은 가축의 돌림병이 돌아요. 이때도 여러분 완강하여 끔찍하지 않아요. 여덟 번째는 9장 12절인데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 애굽에. 근데도 끔찍하지 않죠. 완악하여. 아홉 번째는 9장 34절인데 온날에 우박이 내려가지고요 모든 채소며 곡식을 다 못 먹게 만들죠. 근데도 끔찍하지 않아요. 완악하여. 열 번째는 9장 35절인데요 우박재앙 같이 완악하여입니다. 11번째는요 10장 20절인데 메뚜기 재앙이에요. 여기도 완악하여. 12번째는 흑암이 재앙이 오는데 10장 20절 여기도 완악하여입니다. 13번째는 11장 13절에 13, 10절에 장자들이 죽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완악하여. 14번째는 동일하게 장자 재앙입니다. 완악하여고요. 여러분 15번째는 14장 8절인데
여러분 홍해압 사건에서조차도 이제 그들이 보내놓고 나니까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완악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그 대목에 또 완악하여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 출애굽기 14장 17절에 여전히 홍해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에 들어서 홍해를 건너지 않겠어요? 그걸 쳐다보고 그들도 따라, 여러분 포기할 수 없다, 죽여야겠다, 그리고 따라 들어가는데 이 물이 합쳐져서 그들이 전부 다 수상되어 죽죠. 그 장면에 여러분 바로와 이 애굽 병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저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0장을 통해서 여러분 완악함과 완강함을 16번이나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으로 이 모든 재앙이 그칠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는 완악함과 완강함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과 완강함으로 여전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완강함까지는 가지 못하고 오늘은 완악함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완강함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6번째 이 완악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시작할 때 이 바로와 애굽 군대도 홍해바다를 따라 들어갔다가 홍해바다에 전부 수장되어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바로의 완악함과 완강함은 말입니다, 바로가 죽어야 끝이 나요. 바로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야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내가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나의 왕감이 끝이 나고요,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의 완악함이 끝이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전히 그가 완악하고 완강해요.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죽잖아요. 놀랍게도 그의 완강함과 그의 완악함이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며 지금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의 삶이 광야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중에 벗어나고 싶은 애굽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적극 꾸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완악함과 이 완강함이 우리를 여전히 애굽에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장 나눔에 올라온 우리들의 애굽입니다. 재정적인 현실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하기 싫어집니다. 생각의 문을 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해결하기 위해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이번의 애굽은 재정적인 현실이기도 하지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일이 옮길 수는 없지만 목장에 올라온, 가만가만히 올라온 많은 분들이 정말 내가 탈출하고 싶은 나의 애굽이 남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남편이 나의 애굽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분들이 한결같이 그 남편에게 순종과 복종의 언어를 쓰지 않는 내 모습이 내가 탈출하고 싶은 나의 애굽입니다 라고 또 동일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정도의 아내들하고 살면 여러분 너무 괜찮은 거죠? 썩 훌륭한 겁니다. 나의 상처만 볼 줄 알지 엄마의 깊은 내면은 포리하지 않아서 내 죄는 보지 못하고 엄마를 원망하는 원망하는 죄에 삼킴을 당하는 것, 이분에게는 이것이 탈출하고 싶은 애굽이었습니다. 정작 정말 잘 못하는 것은 남편인데 내 죄만 보라고 하니까 미치겠다고, 이분에게는 이런 힘든 마음이 탈출해야 될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애굽이 간단치 않고 쉽지 않지만, 여러분 버겁고 힘이 들고 그는 나보다 옳도록 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오늘 점심 드실 때
떡들 잡수시고 조금만 더 잘 견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떡 한 개가 1년짜리입니다. 예, 떡 한 개 1년씩 견뎌내셔야 됩니다. 순종에 물을 타는 바람에 없던 애굽이 찾아온 분도 있더라고요. 목장 예배 때 목자가 다음 주 대표기도 하라고 한 모양의 목장 예배 때 바쁜 일에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뭐 애기 키우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직장도 다니고 하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냥 주일날 한밤중이 된 거죠. 근데 주일날 새벽 1시까지 또 TV를 보셨다네요. 그런데 그만 주일 아침에 변기가 막히는 애굽이 찾아온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 인생이 막히지 않고 변기가 막혔으니, 그렇죠? 이 정도로 끝나면 할렐루야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 이런 감동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1%만 네가 하면 나머지 99%는 내가 네 인생을 채울게. 야, 이런 감동 찾아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감동이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1%가 안 된다고. 이분에게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1%가 이분의 탈출해야 하는 애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애굽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나에게 가져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토록 벗어나고 싶은 나의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완악함입니다. 그리고 나의 완강함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는 홍해 빠다 죽었는데 그 바로 안에 있던 완악함과 완강함은 죽지 않고요, 살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요.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 또아리를 털고 앉아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어도 애굽이 되게 하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살아도 애굽의 종놈으로 살 때처럼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하십니까?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십니까? 하지만 여전히 애굽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좀 나아지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완악함과 완강함이 홍해를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과 여러분 이 삶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변신을 하거든요. 예. 훨씬 더 우리를 효과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상 안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여요. 완악함이 아닌 것처럼, 완강함이 완강함이 아닌 것처럼 일상 안에서 우리를 여러분 속여 먹으려고요, 자기는 들키지 않도록 뒤에 숨고 다른 놈을 앞에 싹 세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까지 홍해 사건이 막 지나고 나면 그 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걸 맨 땅처럼 건넜으니, 그래서 여러분 15장은 이 홍해 사건을 그냥 찬양하는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따로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 미리암의 노래 찬양과 축제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시작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보세요. 완악함과 완강함이 원망으로 변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정도는, 불평 정도는 다 하고 사는 거니까 완악함과 완강함이 원망 뒤에 숨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제는 하도 살아온 세월이 오래라 자신이 자신을 완악한 줄도 몰라요. 우리가 완강한 줄도 모릅니다. 자신의 완강함이, 완악함이 아내를 죽이고 있는지, 남편을 죽이고 있는지, 자녀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공동체를 어떻게 죽여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지도 못한 채, 생각도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후에요, 이 완강함과 완악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15절부터 마라의 썸물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부터서는 원망하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16장에 나오는 저 원망은 무슨 원망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주인 많으면 고기를 삶다가 부뚜막에서 그 고기 한 점씩 띄어 먹은 거예요. 근데 광야를 걸으니 고기를 먹을 일이 없지 않겠어요? 야,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부뚜막에서 고기 먹는 그 생활이 낫지. 무슨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고기 한 점 못 먹나? 여러분 그 원망을 저렇게 많이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거든요. 막 그런 사건들 속에 원망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말씀 보시겠어요? 민수기 14장인데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12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서 보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가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정복할 땅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사전 조사 좀 하십시다. 갔어요. 여러분 갈렙하고 요수아를 지하고 10명이 갔다 오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라는 성이 어마무시하고 쓰고 있는 무기는 철기 문화를 쓰고, 아낙 자손이 있는데 키가 3m에 가깝고 절대 못 들어간다고 그 소리를 듣고요,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텐트 바깥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에서 죽었음을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더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모세를 바꾸자는 얘기예요. 사실 저거는 하나님을 바꾸자는 얘기도 되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40년을 광야를 돌고 돌다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광야에서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지쳐 죽습니다. 이 원망이 된 완악함과 완강함이 반드시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다투어. 그리고 원망 뒤에는 이제 이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투어. 다툼이에요. 갈등하게 만들고요,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누지게 만들고요, 갈라쓰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의 세 번째 큰 줄기가 되는 내 안에 살고 있는 나 자체인 이 완악함과 완강함이 어떤 것인지 알고 이것을 이기는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내 마음 안에 집을 짓고 살면서 내 감정을 삐딱하게 하고 말을 퉁명스럽게 하게 하고 얼굴은 웃지 못하게 하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맨날 못마땅하게 여기고 거친 태도와 미워함으로 살게 하는 이 완악함이라는 놈은 어떤 놈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일 위에부터 시작. 내 마음 안에 집을 짓고 살면서 내 감정을 삐딱하게 하고 말을 퉁명스럽게 하게 하고 얼굴은 웃지 못하게 하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맨날 못마땅하게 여기고 거친 태도와 미워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완악함이란 놈은 어떤 놈인가? 여러분, 완악의 뜻은 하사크입니다.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뜻은 강박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까다롭다라고 하기도 하고 상대방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완악하다 이 말은 못된 사람이야 그 사람 이런 뜻 아닙니다. 그 사람 되게 악해 이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성실한 사람 중에 그렇게 책임감이 철두철미한 사람 중에 완악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저는 착한 사람 중에 완악한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사람이 참 성실한데 틀린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책임감이 있는데 틀린 자신의 주장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아요. 분명히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상처받는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참 착한 사람인데요, 다시는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시간과 재정을 쓰는 방식을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을 지켜서 와, 같이 일하는 거잖아. 수없는 세월 동안 수백 번을 들었는데도 이 사람은 시간을 지키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재정을 쓰는 방식, 삶을 쓰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나무랄 데가 없는데요, 그것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든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것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완악한 사람은 삶의 목적과 이유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그런지, 세상의 고함치는 소리 때문에 그런지 삶의 목적이 오로지 돈 외에는 없습니다. 삶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과 이유에 병이 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하여 병이 든 사람입니다. 나를 몰라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적으로 사랑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고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언제나 자신을 혹사시키는 병든 열심으로 살거나, 해도 안 되네 하고 자포자기하거나 적당히 살거나 되는 대로 삽니다. 착한 척하고 배운 척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척해야 되고, 울고 싶어 죽겠는데 괜찮은 척해야 되고, 송사리도 살 수 없을 만한 마음심보인데 고래도 놀 수 있는 마음심보인 것처럼 해야 하고, 모자라고 실수 많고 연약한 자신을 커버치느라 인생이 다가버립니다. 이쯤 되면 다 수단으로 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도 내가 그에게 사랑받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요, 결혼도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기 십상이고요, 자녀도 나의 이루지 못한 꿈과 열등감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어져서 다 너를 위해서 이루는 거야.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앞잡이로 일생 살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되게 많습니다. 신앙이 나의 것을 이루고 신앙이 나의 것을 가지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도 내 수단의 한 방편일 뿐인 거죠. 완악한 사람은요, 꽉 막힌 말을 안 듣는 사람 아니거든요. 아내 말은 그리 안 들어도 친구 말은 그리 잘 들으니까요. 옳은 말을 안 듣는 것이고 맞는 말을 안 듣는 것이고, 특히 틀렸다 소리 지적하는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지난 일주일 아니면 최근 몇 주 사이에 말씀 때문에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을 바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말씀 때문에 성 주시는 감동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 말을 바꿔보신 것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떻게 완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렇죠? 수요일은 영하 11도, 체감온도 영하 15도 정도 됐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추운 날 누가 교회 앞에서 세차를 하는 거예요. 물만 뿌려도 쫙 얼어버리는 그날에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면, 운전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차를 살짝 세우고는요, 유리를 내려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 뭐하나 싶어가지고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저였습니다. 영하 15도 날씨에 어떻게 세차를 했냐면, 물을 한 동이를 펄펄 끓여가지고요,
앞유리부터 탁 껴놓고 2초 안에 마른 걸레로 닦는 거예요. 그렇게 놀리지 마십시오. 됩니다. 옆유리, 뒷유리, 온 차를, 세차를 깨끗하게 다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세차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거지,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날 신현상 목사님 병문안을 가느라고 목사님 몇 분이 제 차를 타고 그분들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이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평판정독 제표를 차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지나간 일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쏟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평판 중독의 죄패가 문패 달려있듯이 버젓이 달려있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괜찮은 척 하고 싶고, 잘 살고 있는 척 하고 싶고, 믿음 있는 척 하고 싶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이 너무 중요해서 그 사람의 시선에 말 한마디에 태도 하나에 울었다 웃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맨날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때문이라면, 여러분, 이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서글프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하고요, LG가 인도 시장과 동남아 시장에서 정말 날개 돋친 듯이 냉장고를 많이 팔았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열쇠 달린 냉장고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인도 쪽에 냉장고를 팔아야 되겠는데 인도 시장을 개척하려고 삼성과 LG에서 직원을 보낸 거예요. 야, 그 시장 조사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 직원이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인도 쪽에 냉장고를 팔아먹으려면 무조건 열쇠를 달아야 됩니다. 냉동실에도 열쇠를 달고 냉장실에도 열쇠를 달아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 문처럼 탁 되는 열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본사 직원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야, 이 사람아, 무슨 냉장고에 열쇠를 다나? 그랬더니 인도 시장조사를 한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인도는요, 형이 동생 집에 놀러 오잖아요. 그럼 음식을 먹다가 냉장고를 열어보고 자기가 갖고 가고 싶은 음식이 있잖아요. 말도 안 하고 허락도 안 받고 자기 가방에 다 쑤셔놨는데요. 또 동생 형 집에 가도 그렇고, 형이 동생 집에 가도 그렇고, 그러니 심지어 다른 집에 가도 여러분, 말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의 냉장고 음식을 다 그냥 집어넣고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열쇠를 다 달았는데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가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냉장고 잘 팔린 이유는, 인도나 동남아 시장에 팔았던 냉장고는 다 배터리가 있대요. 우리 휴대폰처럼 배터리가 있는. 왜 그런지 아세요? 그쪽에는요, 수시로 전기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수시로 전기가 끊어지니까 냉장고가 냉동실에 몰려놓고 냉장실에 몰려놨는데, 여러분, 이게 녹아버리지 않겠어요? 이게 배터리가 10시간씩 8시간씩 이제 냉장고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날개 돋친 지 팔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우리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 배터리가 필요하고 열쇠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지. 여러분, TV 끄시고요, 핸드폰 끄시고요, 유튜브 끄시고요, SNS는 닫으시고요, 나 자신을 좀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존재를 병들게 하고 내 인생을 망치는 나의 완악함의 정체를 찾아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나를 좀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숨은 그림 찾기이기도 하고요, 틀린 그림 찾기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산수 시간에 나와서 칠판에 문제를 풀고 들어가는데 담임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네, 일로 와봐라. 잡혔어요. 이게 뭐고, 아이고 이 지저분한 새끼야, 옷 좀 빨아 입어라. 옷 좀, 이 곰팡이 좀 봐라 이놈의 새끼가. 야, 그 많은 친구들 앞에서요, 지저분한 새끼라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친구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데 그날 제가 청자켓을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청바지가 물이 참 잘 빠졌어요. 그리고 청자켓에 단추 있죠. 여기도 푸르스름한 이런 녹이 잘 쓸었어요. 상년 아직 어머니가 내려오시기 전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2년에 가까운 세월이 됐으니까 밥도 내가 해 먹어야 되고 빨래도 내가 해야 되고 다 그런 세월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뭐 깔끔했겠어요. 그게 다 청자켓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부르스름한 녹슬은 거 그거 여러분 문제 풀고 나가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저분한 새끼야 그렇게 막 친구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 거예요. 제가 진짜 한 달간 고개를 못 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창피해가지고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여러분 그게 제게 그냥 거짓 메시지가 됐어요. 그래서 살면서 제가 깔끔을 떨게 된 게 그게 연유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신학교 때요 도서관 1장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누가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요. 신은 죽었다. 니체가 한 말이거든요. 얼마 뒤에 들어갔더니 그 니체, 신은 죽었다. 니체라고 쓰는 그 밑에다가 아니다. 니체가 죽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며칠이 좀 지났는데 친구들이 도서관 1층 로비에서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인가? 물어봤더니 화장실 빨리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가 봤더니요 그 밑에다 세 번째로 누가 낙서를 했어요. 여기 낙서한 두 놈 잡히면 죽는다. 청수 아줌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낙서가 뭐죠? 낙서가 사실이 아니죠. 내 마음과 감정이 가는 대로 막 낙서하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내가 쟤한테 삐졌어요. 그러면 걔를 골려주는 방법이 동네 타상마당 큰 벽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 성남이랑 순실이랑 그리고 그런 사이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린애들이 온 동네가 난리가 나요. 둘이가 뭐 어떤 사이래 막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막 여러분 낙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특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낙서고 하나는 낚시질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지가 쓰고 싶은 대로 교묘하게 우리에 대해서 거짓 메시지를 막 휘갈겨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놈이 이 사단이고 죄이거든요. 여러분 오타니 쇼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 아세요? 혹시? 남자분들은 다 관심이 있겠지만 이 일본 야구 선수가요 LA 다저스하고 올해 계약했어요. 10년. 근데 여러분 이 계약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9,240억이에요. 1년에 한 900억씩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는 순수하게 연봉은 174억인데 광고 이런 것처럼 하면 1년에 한 200억 정도를 번대는 거예요. 뭐 엄청나죠, 그렇죠? 우리는 뭐 너무 크니까 그게 뭐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는데 사단이 여러분에게 너 지금부터 500원짜리 그리고 500원짜리라고 이 상표에다가 레떼루라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상표를 딱 붙인 거예요. 나보고 500원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500원짜리라는 거죠. 상표를 붙이고 가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런 짓 잘하거든요. 야, 넌 딱 보니까 500원짜리야. 그런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얼른 야, 내가 왜 500원짜리야? 그리고 이 500원짜리 가격표를 떼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이 500원짜리라고 가격표를 붙이면 500원짜리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그걸 떼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복된 죄로 인해서 살아오면서 내 인생 일어난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의 심령과 존재와 삶에 사단은 거짓 가격표를 매기는 거예요.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넌 이래서 행복하기는 틀렸고 넌 저래서 거룩하기는 틀렸고 사단이 매겨놓은 그 가격표대로 그 거짓 메시지를 운명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더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전 제가 그리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악으로 깡으로 살았습니다. 사단이 제게 붙여놓은 가장 강력한 거짓 메시지 중에 하나는 외로움 같은 거, 서글픔 같은 거, 뭐 이런 것 같았었어요. 아버지 없죠? 어머니 없죠? 가족도 없죠? 세상 중에 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가족이 없는데 없는 것하고요, 있는데 없는 것은 훨씬 더 외롭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으니까. 중학교 졸업식 날 졸업식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출에서는 짜장면 배달을 한 거 아니겠어요? 탕수육 배달을 가면 이 탕수육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집 앞에 가가지고요, 막 누가 안 쳐다보는 쳐다보고 얼른 여러분 그 립을 벗겨가지고 그 탕수육 하나를 입에 먹는 거죠. 진짜 맛있답니다. 여러분, 만두를 쪄내는 날은 이제 새벽같이요, 새벽같이. 그래서 이제 저는 사장님이 탁 엎어놓고 가면 테이블 위에 그걸 막 만두를 떼어 식을 때까지 그대로 두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또 주방장 형이 또 탁 켜놓으면 또 막 떼어놓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엎어놓고 돌아서고 주방에서 홀로 주방장 형이 나오는 그 타이밍이 불과 1, 2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막 쪄낸 그 군만두가요,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몰라요. 엎어놓고 사장님이 돌아서는 그 순간 이걸 띄는 척하면서 그 뜨거운 물 하나를 딱 잡고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소리도 못 내요. 들키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요, 하나 먹고 나는데 입천장에 다 얼어버려요. 다 얼어버려요. 야, 하루는 그걸 먹는데 입천장이 확 다 뒤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울컥하고 설거퍼지는 거 있죠. 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나는 왜 8남매 막내인데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렇게 천덕꾸리가 됐을까? 여러분 인생에 그런 감정과 그런 느낌과 그런 거 없으세요? 네. 근데요, 19살에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성경 말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숨은 그림을 찾게 됐어요. 그때만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백성인지, 존귀한 존재인지, 이 사단이 써놓은 모든 거짓 메시지를 한 방에 여러분 다 내 인생에서 다 씻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만큼이나 그때 저를 찾아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찬양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네. 그래서 이 찬양이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할렐루야. 제게는 19살에 다시 만났던 이 복음이 마치 숨은 그림에서 전에 몰랐던 나를 찾아낸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내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사단이 붙이고 현실이 붙여놓고 사건과 상처가 붙인 제게 붙어있는 모든 거짓 상표와 가격표들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신앙생활에서 나를 찾아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숨은 그림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었습니까? 지금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완악함이라는 틀린 그림을 찾아서 내게 있는 걸 떼내건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내게 또 붙어있는 이 완악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길을 또 도려내고 또 도려내는 거죠. 십자가 져야 되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해야 되니 간단치 않죠. 그렇지만 내게 틀린 그림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계속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아닌 줄 알면서도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 아닌 줄 알면서도 내 주장을 바꾸지 않는 거, 아닌 줄 알면서도 내 태도를 바꾸지 않는 거, 내 일처리 방식과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아닌 줄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거, 내 시간과 재정과 삶을 쓰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거, 이게 완악함이에요.
나의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나를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목장에서요, 작정하고 하루 서로의 완악함을 수술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는 없을까요? 안 착하고 안 성실하고 안 열심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실래요? 그가 나를 안 사랑하는 이유, 내가 그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유, 나의 말이 아이들에게 먹히지 않고 맨날 반항하는 이유는 나의 고치지 않는 완악함 때문 아닐까요? 나의 바꾸지 않는 생각, 나의 바꾸지 않는 주장, 나의 바꾸지 않는 태도, 나의 바꾸지 않는 삶의 방법과 말하는 방식. 이제는 나의 불평과 원망 뒤에 숨어서 내 인생을 조종하고 있는 이 완악함의 정체가 여러분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남편들은 왜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 걸까요? 아내들은 남편을 왜 그렇게 대하십니까? 아이들에게 말을 꼭 그렇게 명령조로 내리누르듯 다그치며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해야 될까요? 언제쯤이면 남편에게 복종과 순종의 언어를 쓸 생각이 있습니까? 언제쯤이면 아내의 인격과 존재를 존중하는 존중의 언어를 쓰고 섬김의 태도를 쓸 생각이 있습니까? 완고함은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이고, 내 주장을 바꾸지 않는 것이고, 내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이고, 내 일처리 방식과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바꾸지 않는 것이고, 내 시간과 재정과 삶에 쓰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하고, 이 주장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하고, 이 태도의 기준이 말씀이고, 이 일처리 방식과 삶의 목적과 이유의 기준이 말씀이고, 내 시간과 재정과 삶을 사는 방식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대신 세상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자는 이래야 된대요. 남자는 이래야 된대요. 네. 왜 그럴까요? 15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너로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러분, 왜 바로는 아침마다 바로가 나일 강가를 가게 되어질까요? 그럼 저기 아침은 복회를 한 단어인데요, 저건 아직 해 뜨기 전에 새벽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대제국의 왕이 왜 여러분 새벽마다 나일강을 찾았을까요? 나일강이 바로의 우상이었고 애굽의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숭배하는 제사를 아침마다 바로는 나일강에서 드렸습니다. 나일강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나일강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6,690km예요. 우리나라가 저 끝에서 이 끝까지가 2,200km 아닙니까? 우리나라 끝에서 끝까지 3배 길이에요. 그러니 이 나일강은 마르지 않아요. 네. 자기 인생을 마르게 하지 않는 강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었어요. 애굽은 여기서 나오는 물고기가 주식이었습니다. 나일강 그들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새벽마다 여러분 바로가 그 강가에 나와서 우상을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거예요. 바로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이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손에 잡히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 삶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을 제공해 주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묻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나를 먹여주고 나를 입혀주고 나를 재워준다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가게 하고 내가 목을 매는 나의 나일강 말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게 만들고 내 주장을 바꾸지 않게 만들고 내 태도를 바꾸지 않게 만들고 내 일처리 방식과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바꾸지 않게 만드는, 나를 완악하게 만드는 나의 나일강.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일강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대요. 보실래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러분, 이 나일강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모든 나일강 물이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것이 나의 전부다 생각하고 그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왔던 내 나일강이 혹시 지금 무너졌다면, 파산했다면, 마치 나일강이 피로 다 물던 것처럼 이제는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서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회요 사건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너지는 건강이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직장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돈벌이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나일강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줄 줄 알았던 나일강이 단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피로 변했습니다. 17절, 18절, 21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21절입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리고 여러분, 저 뒤에 가보면 24절에 가보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어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마실 물을 못 찾았어요. 마실 물을 구하고만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혹시 지금 이 모든 걸 줄 알았던 나일강을 위해 일생을 살아왔는데 그 나일강이 나의 눈물이 되고 나의 실패가 되고 나의 고통이 된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남편이 이런 경우 많아요. 자식이 이런 경우도 많죠. 네. 나를 향한 사단의 거짓 상표를 떼어내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대단해서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숭배하고 제사를 지냈던 나일강의 역할은 딱 하나, 하나님이 산 사실을 깨닫게 하는 소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완악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말씀은 쭉 말씀하세요. 같이 몰아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15절입니다. 바로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바로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바로에게 덤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똑같아요. 그를 맞으며 칼한 단어입니다. 대항하여 싸우다는 뜻입니다. 또 15절 지팡이를 손에 잡고, 무슨 지팡이죠? 하나님의 지팡이죠. 그리고 16절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것은 기도일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한 나의 선포일 수도 있어요. 17절은 뭐예요?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나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하는 순종일 수 있지요. 하나님,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친다고 그 나일강이 피가 되겠어요? 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아론은 나일강을 쳤어요. 그 지팡이로. 19절 내 지팡이를 잡고, 19절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호수 위에 내밀고, 20절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 어느 목장에서 목장 질문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목장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대답을 한 대답 중에 한참을 쳐다보게 만든 대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조력자, 이렇게 썼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조력자 이상으로 다가오는 게 너무 싫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어져서 실시간으로다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조력자 정도로 딱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삶의 끝에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일이 절대 없겠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완악함이, 여러분,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진실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이 완악함이 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참으로 말씀을 따라가며 나의 완악함을 잘 살펴보는, 그 완악함을 발견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이것만 말해주고 이것만 딱 고치면 너무 인생이 많이 바뀌겠는데 라고 어떤 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 사람의 완악함이 있으시죠? 근데요,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완악함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찾아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보지도 않아요. 이 완악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가 결정적인 가데스 바네에서 회군하는 일이 벌어져서 그냥 돌다가 하나님 그분의 건설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완악함들을 찾아내고 완악함들을 주님께로 가져가는 이 한 주 동안의 말씀에 몸부림치는 적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적용 들어보실래요? 적용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는요, 농부니까 일을 하고 맨날 몸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아버지가 뼈가 부러지면 옛날이니까 큰일인 거예요. 요즘처럼 뭐 정형외과 그런 데서 딱딱 붙여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본 것 중에 저만큼 절실할까 싶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싼 똥을 삼배에다 걸러가지고요, 막걸리에다 타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민간요법이었어요. 아이들 똥을 걸러서 막걸리와 타서 마시면 뼈가 빨리 붙는다. 뼈에 진액이 잘 나와서. 그리고 옛날에는 민간요법으로 이걸 많이 썼대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직접 제 똥을 받아서 그걸 걸러서 그렇게 해오는 걸 드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끝에 그게 기억이 났어요. 내 완악함을 보는 것에 대하여 이만큼 절절하고 간절하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나의 완악함을 보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10번째 재앙까지 가지 아니하고 첫 번째서 내 인생이 뒤집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 좀 접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